소년부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음을 높게 잡아가지고 끝에 가서 힘이 들긴 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뜻깊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비전 트립 파송 예배로 드리고 우리 또 교회 학교 이제 어린 찬양대가 또 특송을 하고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배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세분화되면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효율성을 위해서 따로 드리고 합니다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선교란, 그래서 선교란 무엇이냐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하면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는 압니다. 교회에서 동일 문화권, 우리 문화가 같은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도를 전한다. 기독교를, 예수를 이제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전도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똑같은 전도를 하되 타 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을 선교사라 그러고, 국내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전도만 주력으로 하는 전도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정식으로 전도사는 못 되고 이제 정말 늘 전도만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초대교회 초창기는 권설하고 성경을 들고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들을 권설하고,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이라고 복음을 이곳저곳에 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위 이웃집이나 형제들이나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타문화권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몇 가지로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첫째로 선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 그래서 전도를 하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을 따라 살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 바로 선교다. 전도자 빌립도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그의 꿈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예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죄수의 몸으로 결박을 당한 채로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서 성경도 많이 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란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세계 만방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도들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참으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선교는 어떤 것이냐?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교행전이었고 성령행전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와 펜셀러가 이제 198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경남에 최초로 선교사로 땅을 밟은 분이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와서 1년도 못 되어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호주 장로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경남이 복음화되도록, 이 나라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씨앗을 심고 기틀을 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의 희생의 피가 흐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가 있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류 바람이 대단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류에 의해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세계가 한국을 바라볼 때 사실은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정말 세계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선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이 100만 선교사가 일어나고 중국이, 웃기지 마십시오. 한국보다 선교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보다. 한국은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정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1,500명입니다. 우리 교단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비전 트립을 38명이 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캄보디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찬송하고 이제 율동하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캄보디아가 뭔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홈스테이도 합니다. 홈스테이도 하면 가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 학생들,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상상도 못하지만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상상할 수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배 터져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거나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많아도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서 잘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지로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그 중에 반은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반 이상은. 한국 사람들은 놀러 가도 선교하러 갑니다. 다 교회들마다 여름 되면 겨울 되면 놀아도 선교지에 가서 놉니다. 선교하러 갑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러 가고 타락하고 그냥 가가지고 범죄하고 이런 사람도 또 많기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선교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사명을 붙들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가슴에 불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선교의 대명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교의 대명령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개척하면서도 선교부터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개척하면서도. 저 시골 오지교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심호하면서 한 달에 생활비를 15만 원 받을 때도 선교했습니다. 15만 원 받을 때 한 달에 10,000원, 2만 원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런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선교의 사명을.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우리는 가서,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선교입니다. 가서 우리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우리는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가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캄보디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캄보디아 지도를 가만히 보면서 한참 동안 보면서 저 지도가 뭘 닮았나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 지도하고 좀 닮았더라고요. 미국 지도는 가나다와 국경선이 탁 잘리고 밑에 이제 좀 불룩한 게 없는데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뭘 닮았나 보니까 캄보디아 지도가 이제 그 새끼 뱀 양하고 좀 닮았더라고요. 이게 제 이제 생각이 이래. 한참 동안 생각하면서 보니까 새끼 뱀 양하고 좀 닮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앙코르와트 그림을 그 중간에 이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몰라서 그런데 제가 저걸 딱 본 순간은 신명곤 장로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캄보디아 지도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가 쫙 채워놨더라고요. 여기다가 앙코르와트 사진을 빼뿌리고 십자가를 넣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넣어서 이 캄보디아가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의 천국이 되도록 그런 비전을,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자. 앙코르와트는 가보면 그 뱀 코브라가 신이에요. 완전히 우상숭배한 궁전이, 옛날
우상숭배했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크메르 민족이 망했고 앙코르와트가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보면 우상숭배했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하고 망했던 이 나라에 십자가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 캄보디아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중심 국가다. 동남아시아의 선교의 자유가 있고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동남아에서 캄보디아입니다. 청교도들이 어떤 메이플하우를 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위해서 찾아간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멕시코만에 하고 요래 보면은 요래 생겨가지고 요래 소 젖꼭지처럼 해가지고 미국 지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가서 지도를 보면서 미국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세계에서요 제일 비옥한 땅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비행기를 타고 3시간 4시간 가도 그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중부 지역으로 가면요 전부 들판이에요. 산이 없어요. 서부에 로키 산맥이 있지만 중부부터 동부까지 가면 산이 없어요. 엄청난 비옥한 지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청교도들이 복음을 들고 꿈을 가지고 간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이었어요. 캄보디아에도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누구나 선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이 이 마지막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동남아 이런 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이제 이슬람권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래서 이 캄보디아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한 그 발판으로 캄보디아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 선교센터를 주셨다. 선교센터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선교센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지만 가보면 제대로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하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라고,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요 뜻이라고 우리에게 이번에 비전 트립을 참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러면 선교의 어떤 자세, 선교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삶의 정신은 전적인 희생과 봉사여야 합니다. 희생과 봉사.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우리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 한글, 우리 이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이 보니까,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과학적이고 너무 좋은 글이고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대부, 우리나라 기득권자들은 이 한글이 천하다고 언문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사용 안 하고 전부 한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글을 그냥 어깨에 넘어 배우도록, 학교도 없었어요. 옛날에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어요.
한글을 가르치나요? 서당에서는 다 한문을 가르쳤어요. 한문을. 그러면 한글 학교가 최초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마다 한글 학교를, 여름 성경학교 선모스쿨만 한 게 아니라 한글 학교를 한 거예요. 한글 학교를. 이렇게 좋은 글을, 그 선교사들이 이제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이 한글을 완전히 이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옛날에 글깨나 하는 사람들은 한글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전부 한문으로, 글을 써도 한문으로. 그래서 대구의 어느 집에 가니까 현관에 이제 붓글씨를 배우러 갔는데 부부가 붓글씨를 배우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작품을 하나 남긴다고 붓글씨 써놨는데 이제 현관에 붓글씨가 2개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월동화대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월동화대, 한문으로 월동화대. 그리고 또 한편에는 보면은 이제 목생석사라고 써놨는 거예요. 목생석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야, 저게 무슨 정말 뜻이 깊은 사자성어 모아이다, 뜻이 깊은 내용이 모아이다 하고 한문으로 쫙 써놨으니까 물어봤어요. 월동하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월요일 날은 동아백화점 가고 화요일 날은 대구백화점 가는 날입니다. 그 뜻이 월동하대가. 그러면 석생 목사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돌에 맞으면 죽고 나무에 맞으면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남편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골프공이 날아가 가지고 돌에 맞으면 죽고 나무에 맞으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프를 모르니까 웃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한글을 사용하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들 이제 그냥 이제 해방이 되고 개화가 되면서부터 선교사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글이 보급이 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이 한글이 그냥 막 이제 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한글이, 이 좋은 한글을 엄청난, 요즘 이 과학시대 컴퓨터에서 가장 빨리 표현하고 쓸 수 있는 글이 한글입니다. 한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너무너무 과학적입니다. 이게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선교사들이 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한 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환경도 안 맞고, 문화적으로 보면요, 처음에 선교사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된장 냄새, 마늘 냄새, 집집마다 가면 막 매캐한 냄새. 옛날에는 그냥 막 화장실 뭐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집안에다가 요강을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방에 들어가면 막 찌린내 나고, 또 이 장판이 대나무 장판이기 때문에 애가 똥 싸면 막 그 밑에 그냥 닦으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똥이 다 나오지도 않고. 요즘 애들 이제 얘기하면 이게 뭐 캐캐묵은 얘기라고 생각하겠죠. 그 집안에 들어가면 막 캐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사들을 볼 때는 이 사람 사는 곳이냐 돼지우리냐 이럴 정도의 문화였어요. 이럴 정도의. 옷도 안 갈아입습니다. 겨울에 가을에 갈아입으면 봄 돼야 벗을 그런 이제 옛날 그런 시대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막 이 코를 닦아가지고 이 양쪽에 막 반들반들한 게 막 완전히 풀을 매겨 가지고 그냥 달여놓은 것처럼 반들반들한 게
하도 코를 닦아가지고 코도 많이 흘리고, 그래 코가 이래 나오면 이쯤 내려왔다가 탁 들어마시면 쫙 땡겨 들어가고, 예? 땡겨 들어갔다가 더 시게 넘어가면 목구멍으로 쫙 넘어가고, 짭짤한 게 그래가 짭짭짭짭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는, 예? 예? 놀다가 보면 쫙 나왔다가 쫙 들어갔다가, 예? 풀면 되는데 아까워서 풀지도 않아요. 예. 아니 이런 문화에 그 당시에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들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 예. 선교는요,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선교지에 가면 열악하기 그지 없어요. 열악하기. 거기 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는 거거든. 눈높이에만. 우린 지금 막 비전 트립 간다고 막 반찬도 준비하고 막 김치 막 바리바리 지금 싸가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 싸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 가서 뭐 며칠 있는데 굶어 죽을까봐 막 지금 막 온갖 것 준비를, 거기 가서 있는 대로 먹고 대충 뭐 여기서 그냥 김치나 멸치나 해가지고 막 진짜 2개만 가져가면 돼. 고추장하고 3개만 막 가져가가지고 이제 해도 시큰 잘 먹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뭐 많이 준비하려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 선교는 희생입니다. 희생, 봉사, 희생. 희생 정신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게 선교의 정신이거든요. 선교의 정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면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돌아올 겁니다. 절대로 선교는 군림하면 선교가 안 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뭔가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이슬람은 들어가면 그 나라를, 국가를 정복해서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강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게 끝에 가서는 무너집니다.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기고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변화를 받고, 그들이 선교사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선교사처럼 살아야지 하는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롤 모델이 되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문화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강희순 권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의병 활동을 했던 애국 지사가 많은 안동에 다녀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알고 보니까 안동에 독립운동했던, 의병 활동을 했던 게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안동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안동입니다만 안동은 3가지 선비가 제일 많이 나온 곳입니다. 유교 조선시대 선비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안동입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안동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참 많이. 그래서 어떻게 유교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곳에 어떻게 목사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 다 의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간 거요다.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은 거요. 예수를 믿고 이분들이 나와서 목사가 되고 신앙인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그래서 일찍이 안동은 해방되기 초창기의 선교사가 안동은 성경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성경고등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요람이 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고등학교. 그래서 성경고등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성경고등학교가 나중에 경한고등학교, 전국에서 이 사립학교, 선교사가 세우고 기독교인들이 세웠던 사립학교가 거의 다 개인들에게 넘어가고 사유화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안동에 있는 경한중고등학교, 경한여중, 경한여상은 지금도 경한노회가 갖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학교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사립학교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재단이 관여를 못하게 하고 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경남노회도 창신중고등학교가 그래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동은 아직도 경한중고등학교를 경한노회가 이사를 파송하고 노회 지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선교는 철저한 희생과 섬김입니다. 철저한 희생과 섬김. 그게 선교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 가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 선교사는 거기서 실패한 선교사라고 봐야 됩니다. 선교사는 거기에 가서 죽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선교사는 거기서 뼈를 묻고 거기서 일하다가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죠. 그게 제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희생과 봉사다. 희생과 봉사.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학생, 청년, 우리 어른들 정말 아이고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열대 과일도 많이 먹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좀 이제 쉬다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교지에 가서 정말 얼마나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알고 정말 한 시간이라도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